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느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느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로마서 8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그 내용이 묵직한 것을 잠시 언급하고자 합니다. 바로 전장 로마서 7장에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적 고민을 적나라하게 고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민을 7장 끝에서 이렇게 털어놓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직 예수만을 위해 평생을 살았던 바울입니다. 하지만 그가 성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거룩을 이뤄가는 과정에 있어서 겪게 되는 자신의 무력감을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은 결코 이룰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셨기에 자신의 이 무력감이 결코 자신을 넘어뜨릴 수 없다고 그걸 깊이 깨닫고 그는 이렇게 로마서 7장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했습니다. 겉사람은 여전히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동일합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속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이 이중적 자기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로마서 8장 시작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즉 이런 말이에요. 나 바울은 죄와 유혹이 몰려와도 그것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다. 은혜에 끌려가며 두 걸음 전진하다가 비록 한 걸음 후퇴할지라도 나는 끊임없이 신앙의 성숙을 향해 달려간다. 예수의 생명이 나를 꽉 붙들기에 율법의 그 어떤 화살도 나를 넘어뜨릴 수가 없다. 나는 자유인이다. 이 고백을 그는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죄와 사망과 율법과 진노로부터 구원받았다, 해방받았다, 자유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사실 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하면요. 그리스도에 대한 불가역적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결코 빼앗길 수 없는 평생 자유 선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8장은 로마서 전체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묵직하고 소중한 한 장의 장입니다. 스페너란 신학자는 그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성경을 한 개의 반지에 비유한다고 하면 로마서는 반지의 보석에 빗댈 수 있고 그 가운데 8장은
오늘 본문에 드는 8장은 그 보석 중 가장 빛나는 한 중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에 지니는 의미, 우리가 정잠이 없다, 자유케 했다, 이 말의 의미는 소극적인 의미와 적극적인 의미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소극적인 의미는 문자 그대로 이제 막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자유케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걸 비유하면 우리 민족이 일제 36년에 식민지 벗어나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그 순간을 감격 속에서 맞이했던 기쁨의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방을 맞았다고 자유의 순간이 찾아왔다고 모든 것이 다 순탄하게 저절로 풀려지는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남아있었던 식민지 잔재와 식민지 정신은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방된 지 75년이 지난 오늘에도 우리 일제의 그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일상의 언어에 이르기까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함과 해방을 삶 속에서 진정으로 적극적으로 누리려고 하면 피난한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즉 육주도적인 인간에서 영주도적인 인간으로 끊임없이 변신의 변신을 거듭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앞의 내용을 압축하는 건 특별히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압축해 놓은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되었고 해방이 되었으므로 결코 정죄함이 없으므로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라는 그 말은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뒤에 나오는 한 단어 빚진 자라는 말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 자유와 해방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큰 빚을 진 사람들이다. 하나님께 빚진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가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율법적 채무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채무 관계란 말입니다. 율법적 채무 관계라면 빚을 못 갚으면 다시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동안 누렸던 모든 자유와 해방의 시간을 다 반납하고 종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의 채무 관계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헌신,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베푸는 자로 살아가도록 적극적으로 애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살아가야 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느 임금으로부터 빚진 자 비유가 등장합니다. 한 관원이 빚을 면제받았는데 1만 달란트 16만 년에 해당하는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빚을 면제받은 이 종이 길 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라는 빚을 진 동료 관원을 붙잡고 멱살을 잡고 갚으라고 난리를 칩니다. 갚지 못하는 동료를 옥에 가둬버리고 맙니다. 100데나리온 100일 품삯인 7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기는 임금으로부터 평생은 물론 수십 년의 세월을 갚아도 갚지 못한 빚을 면제받았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동료에게는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갚으라고 율법적 잣대와 관계를 들이댑니다. 이 약하고 못된 종 다시 옥에 갇히고 맙니다.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 것이죠. 진정 해방을 누리지 못한 것이죠. 아마 지금 살아있다면 지금까지 옥에 갇혔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1만 달란트 빚을 면제받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갚을 길 없죠.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이 사랑과 은혜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보답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기에 12절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에 계신다는 말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 보면 승률 게임이거든요. 누가 더 많이 승리를 했느냐에 따라 한 번이라도 더 많이 이긴 사람이 승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메이저리그 팀 중에서 소위 잘 나간다는 팀이 있습니다. 선두팀들이라 그래요. 1, 2, 3, 4 쫙 꼴찌팀까지.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수, 타자, 수비를 막론하고 누가 승리를 많이 거머쥐었느냐를 따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 팀들이나 이 선수들이 매번 이기기만 하고 매번 삼진만 시키게 하고 매번 출루해서 아웃 안 되고 계속 홈으로만 돌아올까요? 매번 안타와 홈런만 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수도 없이 이기기도 하고 치기도 합니다. 홈런과 안타를 정신을 두들겨 맞기도 하고 삼진과 아웃을 셀 수 없이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합산하면 이긴 게임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팀이라고 불리우고 잘하는 선수라고 불리우고 몸값도 거기에 덩달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더라도 안타를 맞더라도 삼진을 당하더라도 최선을 다합니다. 육신의 소욕과 영의 소욕이 끊임없이 부딪힐 때 영의 소욕을 따라 살기로 부단히 애쓰고 힘쓰는 것이 바로 이걸 말합니다. 다 이길 수는 없죠. 늘 신앙생활 항상 구구장창 잘 나갈 수만 없는 겁니다. 때론 시험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때론 유혹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전에 걸려 넘어지던 똑같은 유혹과 시험은 이제는 웬만해서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죄의 유혹과 시험에 대해 패배하고 넘어지기보다 승리하고 거뜬히 일어서는 횟수가 점점 더 많아집니다. 즉 신앙의 승률이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시한 것 가지고 회개에 눈물을 흘리거나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승리하는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죄와 유혹의 경계선을 훨씬 넘어서 경계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넘어서 은혜와 사랑, 헌신의 안전지대에 더욱 견고히 거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한국에서 홍수가 나서 참으로 많은 어려움 겪고 있잖아요. 물가의 근처에 가면 물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훨씬 피해서 저 동산 언덕 너머 위로 올라가야 안심할 수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즉 육주도적인 신앙에서 영주도적인 신앙으로 날마다 역동적인 신앙으로 살면서 적극적으로 구원을 즐기고 누리며 살게 됩니다. 나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일컬어오는 본문 14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1절, 2절의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주석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은 곧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즉 죄의 종에서 자유자, 다시 말씀드리면 아들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종과 아들은 차원이 다릅니다. 종은 잘할 때는 대접을 받지만 잘못할 때는 가차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닙니다. 잘못할 때나 잘할 때나 언제나 아들입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아들입니다. 제 아무리 죽을 죄를 지어도 아들입니다. 그러기에 종에게는 정죄의 채찍이 항상 뒤따르지만 주인의 야단이 너무너무 무서워 숨은 제대로 쉬지 못하지만 아들에게는 정죄의 채찍은 영원히 사라지고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종은 혹 잘못하면 주인에게 무슨 벌을 받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나 아들에게는 두려움과 정죄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아들의 특권, 자녀된 특권을 예수 안에서 얻었는데 육신에게 져서야 되겠는가?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 말입니다.
늘 죄수로 사드림에도 자녀임에도 고개를 푹 숙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더 잘하려고 더 부모의 뜻에 맞는 자녀로 살기를 힘쓰며 항상 얼굴을 들고 자신감 있게 그런 살아가는 자녀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또한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자녀면 자녀지 무슨 양자입니까? 이전과 이후의 신분과 정체성을 분명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바울이 쓴 전문 용어입니다. 양자가 되면 이전의 모든 것, 과거에 나와 관계했던 모든 것들은 완전 무효화가 됩니다. 내가 누구의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나를 양자로 삼은 사람의 권위를 이제 덧입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내가 누구의 자녀였던 어떤 존재로 살았던 그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누구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의 모든 영향력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대통령의 양자가 되면 대통령의 영향력 그 보호 속에 들어가는 거고, 워런 버핏의 양자로 들어가면 그 모든 부와 특권의 그늘 아래 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게 누구를 양자로 드린다는 것은요, 그만큼 희생이 따릅니다. 책임감에 따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세와 능력과 힘을 다 합쳐도 감히 비교할 수도 없고 범접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보호의 그늘 아래 들어간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깨달은 바울은 로마서 8장을 다음과 같은 선언으로 마무리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어떤 곳에도 기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게 세상의 어떤 기준보다 더 높고 고상한 기준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양자된 자존심을 가진 사람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아들과 딸이 아니란 말입니다. 육신의 아버지, 아무리 강력한 육신의 아버지라도 하나님은 더 높으십니다. 일본의 한 유명한 신학자이면서 성자였던 가가와 토히코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옛날 고베 시장의 아들이었는데 친아들이 아니라 첩의 아들이었습니다.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처의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게 됐는데 얼마나 구박을 받고 학대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살 의욕조차 없었습니다. 12살 되던 해에 집에 가만히 이렇게 있고 너무 속이 상해서 있는데 저 길 모퉁이에서 구색은 사람 나팔을 들고 노방 전달하는 소리를 듣고 들읍니다. 하늘을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소리를 들은 이 가가와가 집을 뛰쳐나가서 그 무리 쪽으로 가서 한 사람 붙잡고 이렇게 묻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소자도 이 형편음 출신인 나도 사랑하십니까? 그럼요. 저 감옥에 있는 죄수도 사랑하신다니까요. 여기서 가가와 도요이코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구세군의 전도대를 따라 그 대열에 합류하게 됩니다. 훗날 그는 유명한 목사가 되고 세계적인 성자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생전에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무개 시장, 아무개 부자의 서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벌써 육체적으로는 분명히 첩의 아들이었습니다. 한평생 멸시당하는 첩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로운 정체감을 가지고 가가와 도요이코는 감사함에 한평생을 복음으로 살다가 참으로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저 우리는 세상의 어떤 높고 높은 기준으로도 감히 깎아내릴 수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오늘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네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주도하시게 됩니다. 14절 말씀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2020년 8월 8일 오늘 토요일 이른 아침 여러분이 단잠을 깨고 앉아서 스크린 앞에 말씀을 듣는 것,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깨웠고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을 주셨기에 인도하셨기에 이렇게 스크린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 저지를 때가 있죠. 그럴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찔림에서 바른 길로 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둘째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십니다. 15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빠는 어릴 때 아이들이 부르는 귀여운 용어예요. 신앙이 미천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철이 들고 신앙에 성숙하면 하나님 나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시는 그런 분으로만 아니라, 그런 아빠만이 아니라 나도 이제 철이 든 사람으로 아빠에게 효도하고 아빠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하게 되고 그 사랑에 보답에 있는 사람을 살아감을 알기에 이제는 아빠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직도 아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아빠 하나님이라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이 아직도 아빠 하나님이라면 주님께 미안하지 않겠습니까? 아빠 하나님의 신앙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으로 날마다 진보를 이루어가며 주님의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셋째로,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을 날마다 친히 증언해 주십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성령님을 어머니의 영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자비와 사랑으로 늘 보호하시고 극진히 챙겨주신 것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믿습니까? 또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믿습니까? 가보지도 않은 영생 어떻게 믿습니까? 죽어보지도 않은 어떻게 다시 살 것을 믿습니까? 근데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있다고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천국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각자의 마음에 오셔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넷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유익을 깨닫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난의 필요성을 통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아픔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아픔이 없는 곳에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얻음과 기쁨도 없습니다. No pains, no gains. 수고와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암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진행되는 동안에는 아픔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아픔을 느끼기 시작할 때는 이미 3기, 4기 말기에 들어선 상태입니다. 그러기 어느 병실에 걸려있는 기도면은 우리 하여금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제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송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게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애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모든 일로 감사할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기에 하나를 더 보태면 어떨까요?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고난의 시간을 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이전보다 가족과 사람들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아픔과 고통을 필연적으로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는 동안에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큰 그림으로 확대하면 이렇게 됩니다. 땅의 고난과 눈물과 탄식은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영광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요약하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다음 이어지는 18절에 이걸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현재에서 미래를 생각합니다. 고난 속에서 영광을 생각합니다. 절망의 어둠 속에서 장래의 찬란한 소망을 생각합니다. 연약한 육신의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신 대로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이 되는 반역을 일으킴을 보고 급거이 왕궁을 빠져나가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도망간 곳에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압살롬의 반군과 일전을 벌이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사랑스러운 아들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다윗이 왕국의 소식을 접하고 큰 슬픔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 왕위를 빼앗으려고 반역을 일으킨 악한 아들을 향해서도 결코 사랑을 버리지 못하는 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무리 못된 아들이라도 아버지는 이렇게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이에 비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엄청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죄를 지으면 벌받을까 두려워하기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선을 향하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혹의 경계선에서 늘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는 그런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삶 속에서 행하도록 그렇게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고백에 걸맞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날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 찬양 충만할 수 있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크고 작은 고난도 넉넉히 이기며 견디며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들로 인생이라는 야구 경기장에서 타석이 들어서서 때론 삼진을 당하더라도 때론 아웃을 당하더라도 안타와 홈런을 더 많이 치며 승률을 더욱 높여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